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라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오면서부터 계속 주된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17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호세아 왕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통치 때에 주변의 나라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죠.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통치, 그 통치와 호세아의 통치, 이 두 통치의 상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바로 이전의 왕이 베가라는 왕입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죠.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를 그냥 휘어잡고 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침략해서. 그리고 이 아람이 멸망하니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 역시도 이 멸망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호세아가 등장을 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베가 왕을 호세아가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생존하게 됩니다. 아람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 당신들의 편에 서서 당신들에게 종을 바치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을 호세아가 다스립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아수르 왕이 죽고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왕이 이제 아수르를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해서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죠. 이것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7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큰 제국이 북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데 막을 힘이 있겠습니까? 삽시간에 나라는 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 아수르가 에워싸 버립니다. 아수르를 에워싼 지 이제 3년이 더 흘러서야 비로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입니다. 반면에 호세아, 방금 잠깐 우리가 호세아의 통치의 상황들을 살폈는데, 호세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호세아는 계속해서 힘 있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애굽의 편에 섰다가 그러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그래요. 호세아가 아수르를 잠깐 의지할 때에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잠깐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히려 그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에 이렇게 줄로 매어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디 자유롭게 다니거나 이렇지 못합니다.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이 매어 놓으면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게 되고, 주인이 이끌면 이끌려 가는 것이죠. 바로 이거 종의 신세, 삶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의 종이 되어고 이제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편에 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고 아수르의 종이 되었는데, 아수르의 종이 되어고 보니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 곧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애굽이 이제 호세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마는데, 애굽이 호세아를 도왔다라면 아수르의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런 혼란한 국제 정세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선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도 당장 지금 국제 정세의 혼란한 틈 속에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 버틸 힘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아수르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끌어들여야 할까? 뭐 그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막 갈등하고 있는 혼란하고 있을 그때에 솔로몬이 남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7절 중반 이하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들을 자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당장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어려움, 삶의 문제, 삶의 위기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결국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믿음의 유무가 갈리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순간에 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좋은 말씀, 은혜가 된다, 아멘. 하지만 정작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는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어떻게 하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호세아의 삶을, 호세아의 통치를 보면서 그것을 보아야 하고, 히스기야의 통치, 삶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일까요? 설교를 자주 들었고 많이 듣고 잘 알아서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잘 몰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제가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삶에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있다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 속에서 떠올려지고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저 모습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있고 또 정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 교육 부서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이면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